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종말의 때에 이제 관한 어떤 교훈을 비유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이제 인자의 재림을 내다보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4절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의 신분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리석은 분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면에서 슬기로운가? 다가오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자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이제 강조되는 거는 역시 이제 또 신랑이 오는 날이 자꾸 지연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초기 교회 때부터 벌써 이제 지연된 재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얼른 끊고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경건을 어떻게 보면 유보적으로 만드는 그 같은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열망이 이전 같지 않을 수 있고 또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각종 그 종말론적인 이단들 때문에 오히려 터부시하는 그런 측면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의 오심을, 도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인 것이죠. 어쨌든 주님의 도래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점에서 뭐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우리보다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도 되는데 어쨌든 이 땅의 남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재림이 지연되는 이 기간 동안에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 일상의 삶이 이 땅에 적합한 삶으로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 역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해서 여기 기름을 준비한다 하는 것인데 뭐 늘 잠을 못 자고 살아가는 것, 노심초사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몰랐는데 여기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한 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우리의 삶을 안식과 쉼이 있는 삶으로 만드는 거죠. 안전히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긴장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때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날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이하에 보면은 밤중에 모두 자고 있을 때 다 잤어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처녀들도 다 잔 겁니다. 신랑이 갑자기 도착하니까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 등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사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 뷰에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다른 사람의 준비를 의존하거나 거기서 나눠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고 그러자 결혼잔치의 문을 닫히고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본분은 뭐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는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날이 도래해서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지, 어떻게 늘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지를 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이, 매일의 삶이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만 한다는 점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13절의 말씀은 두려움 속에 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해라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깨어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게 깨어있는 삶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을 이어가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안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안식하는 것도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내가 준비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인 것이고요. 그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지금 오늘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매 순간 이 시대에 합당한 자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 합당한 자들로서 준비되어 우리가 그날의 참다운 기쁨과 영광을 그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예비된 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되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지금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와 같이 준비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태하거나 방종하거나 무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또 경건한 노력을 가지고 또 절제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거룩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날 기쁜 낯으로 대면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한 날도 그와 같은 깨어있는 복된 삶으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날 고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그것으로서 주님 맞이하게 되는 복된 한 날 맞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